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구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미용실에 행사가 있어서 이제 제 머리를 맡겨 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왔는데 분명히 미용사 선생님께서 이쁘게 에즈 펌으로 잘라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용이 끝나고 보니까 제 머리에 미역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가 미용사 선생님을 믿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깎고 나서 얼마나 현타가 왔는지, 심지어 지금 제 머리가 믿기 힘드시겠지만 무려 4시간이나 걸린 머리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웃지 마세요. 저도 제 머리를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웃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볼게요.
자, 한국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이제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말처럼 건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갑다.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 네.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말에 진짜 밥 먹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밥 먹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할 말 없으니까 밥 먹자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그 사람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서 저는 인사말처럼 이 말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 진짜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구글 캘린더를 켜서 바로 약속을 잡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는 지켜주시고 언제는 안 지켜주시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 머리를 깎아주신 미용사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내용을 이루시는 그 내용, 즉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을 지난번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던 세 천사 중에 두 천사가 예언했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삭이 태어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또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던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때 확실하게 이루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이루셨어요. 자,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폐경에 이르렀던 그 사라가 자녀를 잉태하게 되고 정말 그 노년의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자,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가능한 일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자, 말씀해 보시면 자,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결국엔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니, 90세나 되는 여인이 자녀를 낳았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웃을 수 있는 일. 그리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말할 엄두를 내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삭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를 써서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애를 써서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대로 낳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삭의 또 다른 별명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국 이삭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완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것에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래 참은 끝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반드시 행하실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오래 참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는 내용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영표 선수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독실하게 하시는 분으로도 유명한데, 이분이 쓰셨던 책 중에 여러분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무엇이냐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라는 책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영표 선수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이제 이 책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서 쓰면서 이제 수험에 실패한 그 고3 수험생들을 위로하는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영표 선수가 여기서 되게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너도 참을 수 있고 나도 참을 수 있고 우리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내의 시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시작된다. 노력도 마찬가지다. 너도 노력할 수 있고 나도 노력할 수 있고 우리도 노력할 수 있으면 그것은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노력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기 시작한 그 순간이 진정한 노력의 시작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리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때 진정한 인내와 진정한 노력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래 참고 진짜 노력한다라는 것의 또 다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도저히 할 수 없겠다라는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리켜 로마 교회에 이렇게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되냐고, 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더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다림, 새로운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집사님, 몇 년이나 기다렸을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몇 년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나왔죠? 100세라고 나왔죠. 100 빼기 75 하면 25년이에요. 여러분, 하루도 기다리기 힘든 게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한 집사님 중에 이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나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남편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항상 헌금을 내실 때 그 헌금 봉투에 날마다 적었던 글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 남편 성도 진짜 성도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걸 매번 적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예수의 예자도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하도 와달라고 이제 꼬드기니까 이제 절기 때 오는 거예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한번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남자 성도님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 성도님이 교회에 오실 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성도님이 언제 오셨냐면 고기 파티를 할 때 오셨어요. 그때 그 남자분이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목사님, 고기 파티 하는데 술이라도 한 개짝 가져올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절기에만 찾아오고 그 남편을 위해서 밤낮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한 지 한 8년, 7년쯤 됐을까요? 너무 신기하게 이 남편분이 나 교회에 가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왜?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뜨겁게 눈물을 흘리시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여자 집사님이 못 믿었대요. 이 양반이 왜 이래? 귀신 들렸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성령이 들린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남자 집사님이 이후에 아내 집사님과 함께 삶의 터전을 제주도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제주도로 옮기시면서 무슨 사역을 하시냐? 개척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우리 더웨이 교회 같은 개척교회에 들어가셔서 아무 성도도 없는 그 개척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년도 안 됐어요. 5년이 뭐예요? 한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집사님의 신앙이 엄청 뜨겁습니다. 자신을 유혹하던 그 여러 세상적인 문제들을 완전히 끊으시고 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 라고 하더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남편의 변화를 여자 집사님이 경험하시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단지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다가올 때까지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년이 뭡니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고 이거 정말 이루어지는 건 맞나라고 생각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오래 참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어려워하는 그때에 더 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도 책임지시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나이, 그러니까 한 3, 4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젖을 때는 나이에 이제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 속에서 이제 그 어린 3, 4살밖에 안 되는 이삭을 16, 7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이스마엘이 괴롭힙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문 8절에서 10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 자, 이삭을 놀리고 있었대요. 자, 근데 저 놀리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랑 똑같냐면 세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해서 그 중에 2 천사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방 뒤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냐면 칙! 하고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약속을 하고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라고 할 때 저 놀리고라는 단어가 그 비웃었다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라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약속을 신뢰할 수 없어서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자녀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방법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존재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세상의 방법으로 상징될 수 있는 그 인물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 모습을 보고 그냥 이스마엘 이삭 좀 그만 괴롭혀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라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모습이 단순히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세상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비웃음 당하고 짓눌림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여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그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대했었죠? 무시했죠. 그때 당시 여자라는 존재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그 여인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던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갈의 머릿속에는 트라우마도 있는 거죠. 저 이스마엘의 엄마에게 내가 핍박당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 트라우마와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가 세상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비웃음 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어도 여전히 불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대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요.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아브라함,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주세요. 우리 아들 이삭이 받을 유업을 나눌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듣고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 매우 근심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물론 이스마엘과 이삭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똑같잖아요. 둘 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스마엘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자, 말씀해 보세요.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마엘과 하갈의 일로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또 다른 약속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17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자, 이 약속이 어느 약속 다음에 나오냐면 반드시 이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신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보냅니다. 자,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단순한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나댈 수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기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르고 싶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경험했잖아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구나. 맞아.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었지. 이삭을 주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한치 앞을 모르는 일을 과연 해결하지 못하실까? 아니, 해결하실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다루겠지만 창세기 22장에선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잔뜩 줬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내가 이 자식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내가 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근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걸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좀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죠.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자녀가 행복하면 나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한 것처럼 너도 너의 자녀를 타국으로 보내라. 내가 먹이고 내가 살리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님, 제 자녀가 여기 있사오니 제 자녀를 보내소서 할렐루야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성아, 가온이를 중국으로 보내라 라고 얘기하면 저는 처음에 무시할 거예요. 네, 무시할 겁니다. 진짜로. 아니, 두세 번은 얘기해 주셔야지. 그리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두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셔야지 증거를 보여주셔야 내가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을 내 자녀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행동하셨기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은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감이 있죠. 어떤 불안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까? 라는 불안감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단한 점은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라는 것이죠. 제가 2017년 1월 7일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당시 저와 제 아내의 결혼에 주례를 해주신 분이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조성희 목사님이셨습니다. 보통 이제 기독교식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줘요. 무슨 말씀이냐면 남녀가 이제 둘이 한 몸이다.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보통 이런 거 해줘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주례는 10분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20분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할 가장 담임 목사님께 크게 은혜 받았던 설교 중에 하나가 주례사였습니다. 그때 주례사를 하는데 이제 아내랑 저랑 이제 목사님 앞에 섰어요. 씩 웃고 있었죠. 근데 목사님의 표정이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이마에 핏대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노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비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신랑 정재성 군과 신부 김미애 양에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결혼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보통 이제 축복해주고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 결혼 부부로서 이제 잘 사는 방법, 뭐 그런 거 이제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신랑 신부에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와 제 아내의 결혼식의 주례사는 찐 예배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멘이 터지고 막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주례사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고민하는 문제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고민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게 저와 제 안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것이면 최대한 잘 죽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그렇게 주례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목사님의 주례사를 듣고 나서 확실하게 깨달았던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인데,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를 다 맞닥뜨리게 될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냐를 고민한 것보다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다.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못 맡겼죠. 자꾸 증표를 보여달라고 얘기했죠. 자기 아내를 또 팔아먹죠. 그러나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맡기라고 하시고 약속대로 행할 것이니 믿으라고 하시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 그냥 맡겨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줬던 것처럼, 물론 아브라함이 준 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갈이 브엘세바 쪽에서 완전히 절망하면서 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스마엘에게 활을 잘 쏘는 재능을 주셔서 사냥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마엘과 하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약속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마시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거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산상수훈으로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다음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자, 지금 예수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시죠. 들에 있는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너희들이 먹이 줘본 적 있냐? 그러나 그 백합화가, 그 공중의 새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런 생물들도 돌아보는 내가 하물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떨어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으시는데 너희들이 입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뜻합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모른대요?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고요. 아신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모든 상황과 순간에 내가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요? 절망스러운 순간에,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다스리신다.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고 우리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래서 내일 걱정을 미리 할 필요 없고 그날 겪는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라. 아직 닥치지 않은 괴로움 때문에 미리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 모든 문제는 공중의 백합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떨어질 아궁이의 들풀,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심으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이 더 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산이 더 높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마음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